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 말씀. 헛된 소망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러 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의 즉위식 장면의 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신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지요.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참여한 사신들에게 들려주고 이 모든 메시지를 그들의 왕에게 전달하라 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하는 메시지였지요. 오늘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여주는 메시지, 백성들에게 전하여주는 메시지가 본문 내용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12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주는 메시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신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 왕들에게 전하여 준 메시지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이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었다. 또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주축으로 해서 다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만 이미 모든 왕들이 들었던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대상자들이 당신들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메시지 내용은 13절에서부터 14절 내용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의 이야기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13절에서는 이것을 어길 경우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선택해라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14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내용은 어제의 본문 내용과 같은 내용이 전달됩니다. 다른 것이 15절이지요. 15절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 15절 내용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은 그들의 메시지는 다 거짓된 것이다. 따라서 거짓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당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했던 이야기,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몰려간다, 끌려간다. 그리고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도 몰아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 16절로부터는 이제 대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왕들에게 전한 메시지라면 16절로부터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니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기서 잠깐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 3차 포로가 시행될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1차 포로, 2차 포로가 있었던 것은 앞의 왕들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지요. 예, 다니엘이 끌려갈 뿐 아니라 젊고 귀족인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또 제법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목이 될 만한 사람들도 끌려갑니다. 그래 끌려갈 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면서 성전 기구,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도 그때 다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빼앗겨서 가 있던 것이죠. 그러자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가 가 있고 이제 3차 포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 즈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 그때 가져갔던 그 성전 기구들이 다시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만약 거짓 예언에 속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성전기구들이 돌아오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3차 포로를 미리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기구를 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18절로부터 22절은 만약 이들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권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느냐면 성전 기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어 더 이상 성전 기구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더 이상 왕궁의 보물들이 강탈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당면한 이 문제들부터 해결책을 찾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 그것이 참된 선지자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괜히 이미 빼앗긴 그 보물이 빨리 돌아올 것이다, 속히 돌아올 것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니. 그러니까 지금 19절 이야기는 이미 빼앗겨서 저기 가 있는 그 보물들 말고 지금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이것들,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생각 잘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기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겨우 남아있는 마지막 보물들이거든요.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은 지금 남겨져 있는 이 기구들이 어떻게 남겨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러니까 남겨진 것이고 그때는 가져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남겨져 있는 이것마저도 옮겨질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지자들의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구들도 빼앗긴다. 그리고 속히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라고 말씀하신 날까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며 그것을 회복하는 날에 되어서야, 그러니까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심판이 가까워진 것이고요. 왕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그 왕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했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마저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내지 못하여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3차 포로와 더불어 이 멸망을 말씀하시는 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는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선지자라면 지금 남겨져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전해지느냐면요. 이것이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꾸만 거절했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별을 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는 이 망측한 일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듣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 그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은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시죠.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참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주라는 것,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될 영적 능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 경고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영상 마지막 부분에 덧붙입니다. 기도 시간에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남기를